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백성들이 모여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핀 마이크를 꽂았는데요. 목소리가 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면 그 전화기 볼륨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달면 이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멀게 있어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꽂긴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교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많은 교회론자들이 보통 교회의 모습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 안과 밖을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곧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의 선물을 또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 없이 다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분량대로 주신 은혜요,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게끔 능력을 또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진리를 도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지치게 되고 또 금방 또 멈추게 되고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활의 기본이죠. 8절에 보면
이 성경 그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난해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대표적으로 이 8절, 9절이 많은 의견들이 있는 그 구절입니다. 아직까지 뭐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나 큰 그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7절 말씀하고 선물, 은혜, 그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들을 그려낸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 아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큰 세 줄기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는 뭐냐? 그 가장 다수설은 뭐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땅 아래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음부로 우리가 다 내려가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또 보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도 하데스와 또 천국 올라갈 그 대합실 역할을 하는 그것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계시록에 좀 가야지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갔지만 여기 보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아들이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그런 의견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본바요 만지바 대신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실제로 오셔서 발로 걸어 다니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능력을 어디다 베풀 것인가? 어디다 펼쳐놓을 것인가? 어디다 표출할 것인가? 그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천국의 모형이 교회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 그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취지는 좋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의 브랜드네임의 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어떤 교회의 칼날을 들고 있는 그 선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대학 청년들 그런 특정 그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CCC 같은 경우도 그래요. CCC가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 CCC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은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청년들의 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좀 파라처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모습이 그 브랜드네임의 제자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늘푸른 교회의 그 브랜드네임의 마크를 단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제자들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할이고 전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달라스 있을 때 보면 제가 잘 아는 분이 항상 그 코마트라든가 H마트에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CD도 나눠주시고 막 교회 자랑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세요. 제가 그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처치 세일즈 우먼이에요. 아니 처치 세일즈 그룹이에요. 코마트 막 서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코마트 그 달라스는 코마트 겨울쯤 되면 고구마를 부어서 팔아요. 그 군고구마 장수처럼 트럭에다가 고구마를 사가지고 막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고구마 드시고 가세요. 막 그래요. 그 고구마 먹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교회 프로그램 선전하고 있고 또 교회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나 계속 듣고 있어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세일즈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다. 가전제품을 팔면 너무 잘 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라는 것은 결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불림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11절에 보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은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주도하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세우고 확립시키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면 이거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지역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난리를 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교회들의 특징은 진리를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진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구주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보면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산성,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심하게 경계한 거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셨던 부분, 이 바로 물질, 만몬 사상. 만몬 사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생산성과 만몬 사상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그 돈을 섬기진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죠. 돈을 섬긴다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섬긴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실세가 됩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함정이에요.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다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건데 바로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분량대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끔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가장 귀한 능력이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분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되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또 미워하신 것은 우리가 또 미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요. 이런 그 부분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직책이 또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쓰레기통을 붙잡고 있어도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할 일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겸손해서 하는 일이 있죠.